12월 한 달은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태어나신 그 사건은 복음서, 신약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가까운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좀 중요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이사야 7장 우리 읽을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하이라이트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성탄절 시즌에는 우리가 읽기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처녀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 특별히 우리 마리아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죠.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인데,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아들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메시아 예언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탄절 시즌에 너무 많이 듣는, 또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러한 내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임마누엘이 딱 3번 나오는데 이사야 7장, 8장, 그리고 이사야 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중요한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저희가 처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상황들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예언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앞부분 2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두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그 심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바람 많이 불 때 숲에 있는 나무들, 또 풀들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람 많이 불고 또 스톰 이런 예보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들도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떤 때는 부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요동칩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세찬 바람에 나무들이 뒤 흔들리는 것처럼 막 요동치는, 막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아하스 왕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는 이사야가 와서 진정해라, calm down, calm down.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 두 나라는 불에 타담한 부직갱이, 연기막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힘없는 나라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격려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11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뭘 구하라고 하세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징조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죠. 사인. 어떤 특별한 신호, 특별한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인, 그게 징조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것을 구하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13명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참 우리 티네이저들이 믿음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각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어떤 특별한 계기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인, 하나님의 징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수양회 가서 수련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감정, 특별한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다. 어떤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특별히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때, 어떤 친구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였는데 운동하는 게 힘들었을 때, 또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 특별히 부모님이 아주 심하게 아팠을 때, 그럴 때 정말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에 도움을 주셔서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운동하는 것도 잘 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분도 낫게 되었다. 그런 게 사인이죠, 사인. 이렇게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우리 어르신 중에 오래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산기도를 가셨대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또 다른 청년을 보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끝나고 저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면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짝이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게 사인이죠. 사인, 징조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구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인으로 마음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이 말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있는데 사인 그런 거 보면서 믿으면 되나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어야죠. 보이지 않아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아주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경건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이 말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유가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또 그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사인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사인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억지로 이러한 해석을 하는지 정말로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 상하, 왕들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오는 사건인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참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정말 끔찍한 일을 이 사람이 합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했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참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자녀를 끄집어내서 구하는 게 그게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피하게 하고 차라리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리고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했던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이방신, 여러 이상한 잡신들에게 자신들의 헌신과 그 열심을 보이면서 나는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바치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 마음이 얼마나 참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인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 아들, 딸, 이 관계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하고 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내 자녀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이요. 나는 내 자녀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뒤틀려져 있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욕망의 소위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그 당시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고, 그것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럴 정도로 이기적이고 또 그럴 정도로 미신적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사야 7장의 그 역사적인 더 큰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즉 두 왕이죠. 두 나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 이때가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바람 부는 대로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7절과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북쪽의 두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온다, 두려운 소식이 들리니까 아하스의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두 연합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저 나라들보다 더 힘이 센 나라를 의지하면 되겠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아주 떠올랐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굴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른 나라 왕에게 당신이 내 주인이고 당신이 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사람이 보낸 사인이 있죠. 징조가 있습니다. 징표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과 은이 여러 곳에 은금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은 하나님이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성껏 금과 은과 보화를 모아서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도구였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떼어냅니다. 다 뜯어내서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말은 당신이 정말로 빛나는 분이시고 당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뜯어내서 이방 왕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게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시대를 살지도 않고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조금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모았는데 정성껏 모은 헌금을 누군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빼내서 자기에게 필요한 곳으로 다 옮겨서 갖다 바쳤다고 하면 은과 금과 은, 보화, 귀한 것들을 다 몰래 빼돌려서 이렇게 아수르 왕 같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안위를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소중한 헌금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금과 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돌릴 수 있는 밸런스도 없고요. 우리는 항상 연초 연말 예산 세워놓은 대로 거의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 보신다면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몽땅 벗겨내서 다 떼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죠.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 두려운 마음 아는데 다른 데서 도움 청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인을 요청하십시오. 사인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나는 사인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인을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구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시는데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No thank you. 됐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헌신했던, 열심을 보였던 이방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믿는 아스루 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왕에게 내 신하도 보내고 충성 맹세도 하고 내 은금 이런 것들 다 갖다 바치면서까지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이,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움, 사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을 총체적으로 다 집약해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며 여러분, 성전에 있는 그 금을 이방 나라 왕에게 갖다 주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온통 다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인을 요청해라, 내가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보다 아수르 왕과 그 군대와 혹은 내가 믿는 다른 신이 나에게 훨씬 더 듬직하고 나에게 훨씬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하고 또 너무 오만방자하고 또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괘씸한 모습이 이 아하스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아하스 같은 사람을 만나시면, 이런 사람을 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이런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래전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때가 이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어주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요. 자기 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진탐 피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른 도움이 나에게 더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가장 위태롭고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사인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참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호의를 거절하고 정말 오만방자한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다시는 보나 봐라, 이렇게 참 거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말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언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끝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딴 길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이 아하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그리고 이 약속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멀리 있는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너희를 공격하는 두 나라, 또 너희가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아수르 왕, 여기는 다 사람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 이 일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하스 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에게 최고의 약속인 임마누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 학생들 13명의 학생들과 입교 또 세례문답 같이 나눴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성인 중에도 우리 작년 자매님 한 분이 세례문답을 하시고 오늘 세례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눴던 대화가 What is faith?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또 입교 서약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자매님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으셨던 자매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저는 뭐 교회 생활 길게 하지 않아서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런데 제가 세례반 교육 우리 이충만 목사님하고 가스펠 베이직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배웠는데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기대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잘 이해하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댈 수는 없잖아요. 저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중요한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믿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알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
죄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면 죄는 뭘까요? 죄는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참 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온갖 소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과거가 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이런 책임을 졌다,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들리죠. 세상은 이런 것들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정법상에 따르면 죄가 맞습니다.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안전장치, 내가 사용한 은과 금, 내가 의지하는 관계, 아수르 왕, 내가 믿는 다른 신, 우상, 나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사인을 요청해라 라고 말해도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은 참 아이러니한 날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원하는 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일에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의지해야 되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왜 그렇게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어린아기로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기대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버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요청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온전히 잘 준비하는 참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의존적인 어린아기로 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또 한 번 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